사도행전 강의 11번째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10번째 사도행전 강의에서 이 유튜브 녹음 마이크가 폐용되지 않아 가지고 소리가 좀 잡음이 많았었던 것으로 이게 제가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방송에 고르지 못한 것 양해 드리고요. 지난번에 10번 강의에서 10번째 강의에서 가장 큰 의미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거나 빵을 먹는 그런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전날 성만찬식 때 유월절에 유대인의 지내는 3대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날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을 성만찬식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때 떡을 떼시며 내 살과 같은 떡이다. 그때 표현을 떡을 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떡을 뗀다라는 말은 그들이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떡을 뗐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육체의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와 피에 참여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는 말은 바로 항상 집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짐을 내가 짊어졌다. 그 육체의 고난에 내가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으면 나도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다. 그분이 부활하시면 나도 그분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만찬식의 예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나누어 가짐을 예수의 떡, 육체를 나누어 가진, 피를 나누어 가짐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최후의 성만찬식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전날 자 먹으라 말이야. 내 육체다. 자 마셔라. 내 피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 이것이 너희와 나의 이 새 언약의 체결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성만찬식의 유월절은 예수님과 새 언약이 체결되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7장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런 언약이죠. 근데 신약은 이 피로 맺어진, 다시 말하면 이 피와 육체로 맺어진 그의 이 육체와 피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분의 우리의 자녀가 되는 체결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언약의 체결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에요. 근데 신약의 이 언약의 체결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구약은 백성이고 신약은 자녀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빼밀리라고 하는 자녀로서의 신분의 급격한 상승을 가졌는데, 이 급격한 신분의 상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쉽게 말하면 언약이 체결된 것으로 우리는 그 자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을 떼는다라는 말은 성만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그 설교에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아마 이 듣는 분들이 상당히 짜증이 좀 많이 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중에는 그래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설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서두에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좀 한번 배워보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바로잡자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버려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이게 취득해가지고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하자 말이에요. 그것이 제 사도행전 강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떡을 떼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이적이라고도 성경에서 나타나기도 한데요.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들을 내가 저들을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보낸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런 놀라운 안진뱅이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다시 말하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이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났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주님께서 지금 이 세우신 이 제자들 사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임받은 그 고난, 그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적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의 표적을 보이시고 또 이 제자들은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도들에게 그런 표적,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표적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많이 보이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저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또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 이름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이 표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보냄을 받은 자, 보낸 그런 사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시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표적이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게 표적이 안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믿는 자의 표적도 있죠. 마가복음 16장에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이 있죠.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사도들이 아니고 또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차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보통 12시, 밤 12시가 넘어지면 새날을 말하죠. 그래서 밤 12시, 낮 12시 이렇게 12시간씩을 구분해서 총 하루에 24시간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저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간의 관점은
아침 새벽 6시부터 1시가 되는 거예요. 딱 6시 되면 하루가 시작되고 1시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9시 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고, 이게 다윗도 하루에 내가 3번 기도하리라.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3번 기도하리라 했는데, 이게 율례로 정해진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율례로 정해져 가지고 3번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당연하게 이게 지내지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서의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도래를 통해서도 성령 받은 이후에서도 이 율법이 계속 율례로 정해진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한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 3번 율례로 정해진 것으로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 이후에도 우리가 이거 지켜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자라면 어이가 앉고 기고서 일어서고 이렇게 하던데 일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곳에 갖다가 두었는데, 미문은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미문은 이 아름다운 문 앞에다 두는 것은, 그 성전 문에다 놓는 것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궁율이 많고 동정심이 많아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교회 앞에다 두는 것 같아요. 미문 앞에다 성전 앞에다 두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배경상에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요한과 베드로를 뚜렷이 바라보고 동량을 요구하는 그 목적은, 이 앞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성도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성전에다 기부를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태동된 성령 이후에 이 교회는 엄청난 재산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구제를 하고도 남을 정도로의 오히려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도들한테 이 동정을 구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동량을 좀 많이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성전 미문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에 앉았다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문은 기드론 골짜기,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나타나는 기드론 골짜기로 향하는 문으로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솔로몬 행각의 옆에 있었던 곳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개의 문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문은 솔로몬 행각 옆에 기드론 골짜기로 향하는 동쪽을 향해 있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안진뱅이의 두 제자가 이 사도들에게 구걸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서 재산의 소유를 팔아 재정에 능력이기 때문에 두 사도가 가진 것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그 동정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사도는 안진뱅이를 이게 달라고 하니까 그를 쳐다보면서, 그래, 나를 주목해 봐라 말이야. 나를 똑똑히 주목해라. 예, 그래, 사람이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죠. 예,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은. 나를 주목하라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네가 생각한 것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서 추론해 놓은 말이죠. 자, 이 두 사도로에게 동량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기부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저 사도들도 좀 주머니에다 좀 챙겼을 것이야.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하고 틀리다는 말은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나는 돈이 없어. 그렇게 낸 것은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좀 다르죠. 교회가 부자면 목회자도 부자죠.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가 부자라 할지라도 선교와 구제의 부자가 돼야지
목회자의 주머니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을 보면,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보면 교회 재정도 풍성하시고 교회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닌데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금을 40만 원을 받은 제가 10몇 년 동안 받았고, 얼마 전에 100만 원 지금 사례금을 받는데 100만 원도 지금 한 4개월째 밀려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교회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목회자의 주머니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사도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재정은 지금 엄청난 재산을 팔아갖고 소유가 많아졌다 할지라도 이 두 사도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전 한 푼이 없어요. 땡전 한 푼도 없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 조그마한 단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두 사도의 지금 목회 방향이라고 하는 그 선교 마인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만 원씩 그 선교 회비를 내 가지고 몇 명의 선교사, 4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데 1만 원씩도 잘 안 거쳐요.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그 받는 사례금 중에서 자비량으로 뭐 20, 30만 원, 40만 원도 보내고 이렇게 거기서도 쪼개가지고 그렇게 내요. 사실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고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 받으면 거기서 10만 원은 11조 해야죠. 매 주일날 선교제가 주정헌금 3만 원 하잖아요. 또 1만 원 선교회비금 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감사헌금 3만 원, 5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받아봤자 결국은 다 교회로, 재정으로 다시 절반가량은 다 가버려요. 그럼에도 내 주머니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네. 가난한 중에서도 풍족합니다. 풍족한 중에서도 가난해요. 풍족하다 할지라도 다 또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두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잘 엿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게 늘 묵상하는 이유는 이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라고 하는 배경 주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두 사도가 안전병이라 해서 나를 주목하라 그렇게 말하고 네가 생각한 것처럼 나는 군과 은은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거다 말이야. 그래서 그가 내가 가진 것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것처럼 주머니에 내가 없어. 1푼도 내가 동전 한 입도 없어. 그런다 줄 것은 없어.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근과 은은 없어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한테 그걸 줄 수 있어. 그래. 근데 그것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몇 번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가 나사렛으로 가서 살으라는 이유는 나자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사렛이라는 말은 나시린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나시린이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구별된 특별한 분이야. 그런 말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분으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곡해하게 이해하면 나사렛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분으로서 나사렛의 독특한 방언을 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이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에게도 제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나사렛 방언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나사렛이라는 말은 독특한 지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사렛에서 단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나사렛 사는 사람들은 독특한 그들의 이 방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도 독특한 이게 방언이 있죠. 사투리가 있죠. 제주도도 아주 독특한 방언이 있는 것처럼 그 방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저분 전라도 사람이구나. 저 제주도 방언을, 아, 저 사람은 제주도 사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지금 나사렛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나사렛이라는 말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자녀들을 낳으면 짓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죠. 뭐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자손들 중에서는 누구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메시아이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름을 예수와 예수수, 여술은 여호수아 전부 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의 아주 흔한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은 나자렛 예수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누가 구별된 분이야 할 때 말할 때 나자렛 예수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많은 이름을 가진 중에 지금 설명한 저 누가 이게 예수냐 말이야. 그렇게 물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는 또 하나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자렛 사람이라는 독특성.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독특성은 우리가 이건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헤롯이 자, 저 동방박사를 통해 가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단 말이야. 그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 어디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를 찾거든 나이도 알려주라 헤롯이.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가버린 다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라 말이야. 그러니까 3살 못된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자, 너를 찾는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애국으로 피신에 가서 있어라 말이야. 거기가 한동안 피신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헤롯은 그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3살 밑으로 얘들은 다 2살에서 3살 못된 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새로 태어난 애들 한동안 다 죽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살쯤 될 때는 뭐요? 그 시대에 거의 30살 된 사람은 없어요. 그 무슨 말이죠? 거의 26살이 쉽게 말하면 30살까지 이 한 4단계의 터울은 거의 27, 8, 9 이렇게 된 사람 없어요. 그 시대에 30세 된 사람은 독특하게 뭐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그가 30세쯤 됐을 때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거의 예수님의 그 동등한 나이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런 측면에서의 구별된 이름이고 이게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도 이 베드로는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가 일어나서 걸어라. 그런 말이야. 이 두 사도의 주의 명령은 이 명령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더라. 근데 이 베드로의 내용은 지금 그렇게 해갖고 이 지금 누구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를 아주 경이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너희가 왜 날 쳐다보냐?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힘입어 나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났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주 베드로의 놀라운 그런 겸손을 나타내는 이게 그래 우리가 했어. 막 이렇게 뭐 우쭐해 한 거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나타난 것뿐이지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겸손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1번째 강해는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이 사도들의 우리의 태도는 겸손과, 그리고 교회가 부요해지더라도 우리는 결코 부요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지는 그러한 자녀 성도들, 성도들은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사역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약물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 교리로 받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